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심령과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새벽부터 또 줌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죠. 그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 무엇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무엇이 결국에는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의 특별한 만남인 것이죠. 요셉이 바로 왕, 즉 파라오의 두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이 특별한 만남이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혔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곧바로 건져내기보다 감옥에서 특별한 만남, 왕의 두 신하, 그 당시에 왕궁의 고위 관료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죠. 감옥에 갇힌 후에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어떠한 내용이 소개됩니까? 바로의 두 신하, 그 신하들은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자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떡 굽는 자입니다. 그 두 신하가 왕에게 죄를 지었어요.
정확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소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범죄하여 투옥이 되었다 했는데 참 특별하게도 그 투옥된 장소가 그 옥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갇힌 옥이라는 것이죠. 3절 하반부에 보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혀 있는 바로 그 옥에 왕의 두 신하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이 두 신하는 왕의 상당한 신뢰를 받는 신하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가 특별히 왕의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왕을 암살하거나 독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들은 보통 자신의 최측근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음식 담당하는 자로 세웠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여기 요셉이 갇힌 곳에 갇히게 된 이 두 신하는 왕의 상당한 신뢰를 받는 인정을 받았던 신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신하가 옥에 갇혔는데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 두 신하를 수종들게 하죠.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을 섬겼. 같은 죄수지만 그러나 요셉은 두 신하들을 옥에서 수종들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의 성실함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죠. 간수장에게 신임받아서 모든 재반 사무를 처리하고 또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까지 맡겨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요셉은 생각지 않은,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신하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신하 역시도 여러 날 동안 요셉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이 요셉의 수종을 받으면서 요셉을 지켜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요셉의 사람 됨됨이를 보았겠죠. 요셉의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았겠죠. 이들도 요셉을 향하여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 날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두 신하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보면요. 그 꿈을 꾼 시점이 같은 밤이에요. 같은 그 밤에 두 사람 다 꿈을 꿨어요. 동일한 밤, 같은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달라요. 각기 다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맥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이 꿈의 내용이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두 신하가 요셉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봅니다. 요셉은 수종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두 신하의 그 안색을 살피고 또 그들의 안부를 살피겠죠.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음을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근심하는 빛,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리하여 7절에서 요셉이 그 두 신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지금 창세기 이 본문은요. 창세기 저자는 참 뭐랄까요? 아주 참 특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특별한 대조의 기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누가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요셉 아닙니까? 두 신하에게 질문하고 있는 요셉의 얼굴에 사실은 근심의 빛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왔잖아요.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 석방될지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심의 빛을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요셉의 몫이 아닙니까? 요셉의 얼굴에 항상 근심빛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이 문맥을 보면 요셉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심의 빛이 있어야 할 요셉이 두 신하에게 묻지 않아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성도라고 근심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든 거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근심의 빛이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근심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위를 염려하고 그들의 또 근심을 걱정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함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근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얼굴을 온전히 붙드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는 주위에 오히려 근심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8절로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두 신하가 요셉에게 말을 하죠.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어.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왕의 궁전에 있었으면 해몽가들이 있었겠죠. 꿈을 꾸면 해몽가들을 찾아가서 꿈의 해몽을 받았겠죠.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 누구에게 이 꿈 해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참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사정을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반응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말하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밑줄 한번 딱 쳐보시면 좋겠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요셉이 무엇을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말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 이 대화 가운데서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꿈의 해석까지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계심을,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에게 이르소서. 그 말은 뭐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대목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거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올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이웃을 그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것을 함께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꿈조차도 이루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해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꿈이라는 건 무엇이죠? 인생의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의 영역뿐 아니라 인생의 무의식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의 삶의 의식적인 모든 영역뿐 아니라 나의 무의식적인 영역까지라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있어서 성실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 주위의 사람의 그러한 형편을 돌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섬기시는 귀한 분들 또 세워지신 또 귀한 임직자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임직자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비스트 페스티벌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귀한 이 아름다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드림키즈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기쁨과 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 탐방 지금 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친구야 응답하라 2040 또 위에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